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하나님을 몰라요 마음을 올리거나 그들이 내게 속하여 전하리라 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호라는 사마리아요 오늘만의 예루살렘이라.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 벗은 보관과 강도이요 인자 중년이요 말하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하되 그 처녀의 가슴에 영을 던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한 소득을 당한 바였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에게 한세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들과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에게 칭찬하느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아수르 사람들을 내하였나니 그들은 하나님 중국은 보관과 한국이며 말하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두려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은행을 보았으며 그 곳에서 그에게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샀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사람들이여 사들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느니라. 그가 다시 그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영신이라는 것을 그의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충만한 방법을 사랑하였다. 너가 젊었을 때 행함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2019년도 한여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23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우리 1장에서 4장, 3장까지가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내용이고 4장에서 24장까지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4장에서 24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는 그 말씀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부족하다, 그 설명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리하게 연결되는 그 심판서는
으로만 4장에서 24장을 볼 수 없는 것은 왜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간혹 흑암 가운데 한 줄 예비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14장 22절에서 23절, 16장 59절에서 63절, 17장 22절에서 24절, 1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0장 33절에서 44절, 또는 33절에서 거기까지 33절 44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이 25장에서 32장까지가 이제 계속 나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 여기에 암몬, 모압, 바벨론, 소돔, 이집트 등등 이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성을 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회복, 이 황폐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저기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에스겔서에 우리가 본 1장에서 24장까지도 심판선언이지만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포함된 심판선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선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586년 일어나는 그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내용에 다른 표현. 그걸 마치 한 맺힌 사람이 계속 과거의 생각을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표현이 좀 불경건하지만 사실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가 자세히 귀 열어봐야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우리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어떤 상태냐면, 결혼했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데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애굽 사람, 그야말로 이게 그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들인데, 사람을 치면은, 남자로 치면은 너무나 건장하고 멋있는 그 탤런트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남편을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분명히 배우자와 이와 같은 언약 관계에 있지만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음녀의 행실을 하는, 이것이 성경에 표현된 가장 솔직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참으로 읽기에 제가 처음 이 성경 본문을 봤을 적에 성경에 무슨 이런 내용까지 있는가, 무슨 포르노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과감 없이 그렇게 표현되는,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리까지도 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전하고 있는 책. 자, 이 본문 내용 23장은요 16장에서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16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려진 어린아이를,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길러가지고 구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위생 처리를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왕후같이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이 아가 또 나가가지고 온갖 부정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16장이 무려 63절까지 되고요. 오늘 읽은 23장도 49절까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딴 장에 비하면요 3배 정도, 3배, 2배, 3배 이상의 긴 분량이에요. 사실 장으로서 한 장으로 되지만 그 긴 장에 표현된 이스라엘의 이 비유가 여인에 관한 비유인데, 이 음행하는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음행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부부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게 음행이 되고, 음행이 되고. 간통죄. 지금도 그 간통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뭐 없어지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이걸 법적으로도 나라에서 그것은 제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법에서도요. 이 간통죄,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가지는 이것은요. 범죄로 그렇게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한 것은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보면요, 그 신랑과 신부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구약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요, 그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요. 그 직전에는요, 큰 음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 게시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교회를 남편 그리스도의 이 아내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이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5절에서 10절 내용, 오홀라가 이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이 여인으로 비유해서 이름이 오홀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오홀라로 비유하면서 그 오홀라의 음행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 그러면 우리 지도책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책 205쪽을 한번 있었어요. 205쪽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볼 적마다 이 지도책을 참조를 하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5쪽에 보시면은 역사상의 선지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호세아는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위에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에스겔은 저 밑에 있습니다. 자, 위에서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나오죠. 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연대를 한번 보세요. 연대를 보면 786년에서 746년. 이때가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 중심적 가르침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이 백성이 그 아내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그를요 끝까지 용서해 주면서 그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시간차가요 약 한 130년 정도 되는데 이 에스겔은 BC 593년에서 570년 남유다의 멸망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기인데 이 내용이 보면 두 개가 130여 년의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요 호세아를 읽으면서도 에스겔을 생각하고 에스겔을 읽으면서 호세아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요 그 내용 66권 내용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일관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심정, 남유다가 멸망할 때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사건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가? 자, 우리 호세아 11장 찾아봅니다. 호세아 11장. 자, 이제 우리 호세아를 읽으면서 이 에스겔과 연결성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에스겔을 읽으면서도 호세아와의 연결성을 생각하고 읽으면 하나님 뜻이 복잡하지 않아요. 일관된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66권 책을 다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66권 책들이 전부 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에스겔서 오늘 본문과 연관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마을에게 질서하며 아로스의 형상 앞에서 그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꽂히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한테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달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해서 이전 아내로 보기보다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사람들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갖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어렸을 적에 애기가 이 걸음말 하고 그렇게 내가 안고 키웠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론 비록 내가 불로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짝사랑, 반응 없는 상대방의 하나님의 슬픈 심정. 자, 호세아 6장 보세요. 6장 3절을 보시면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고 제사나 어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도 계속 그때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똑같은 말, 똑같은 말. 에스겔과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요, 언약을 맺게 되면은 서로 갑과 을이 그 언약을 맺지 않은 것과 다른 그런 결속력, 연합력을 가집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있어서는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언약 맺기 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맺어지면은 서로 간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공동 운명체적인 그와 같은 관계로 얽혀집니다. 결혼 언약을 하게 되면요, 그 이전에 이제 이 두 부부 관계는 아주 자유롭게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 간에 배타적인 것과 같은 관계로 제한이 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도. 이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가 언약이거든요. 이 베리트가 우리가 언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요, 또한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어요. 얼라이언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동맹이라는 거예요. 동맹. 이 보통 이 동맹이라는 말은 국가 간의 말을 쓸 때,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죠. 동맹국 이야기가 지금처럼 많이 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계속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 동맹국에서 우리가 지금 배제당하고 있지 않은가 상당히 그 두려움이 나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국가 간에도 언약 관계가 이 동맹 관계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 2015년에 정말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놀랄만한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뭐냐 그러면 중국의 전성절에 거기에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상에 올라가지고 그 중국 군대가 열병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오른쪽에는 푸틴 러시아 소련 구소련 러시아의 대통령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은 시진핑 중국 이 시진핑이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미국이라든지 아마 일본은 없을 거예요. 일본은 없었어요. 일본이나 미국에도 거기에 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장관들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벗어나가지고 아마도 그가 이 비난에도 무릅쓰고 중국의 그 전성절은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우리랑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 6.25 사변 때 중공군들이 밀려와가지고 이 한반도가 중국과 우리는요, 그와 같은 서로 총불을 맞대고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와서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와 같은 나라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앞으로 무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이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을 보면은 그것이 뭐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이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특별히 동맹국인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나 섭섭한 행동을 했는 거예요. 2015년 우리가 그때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했다 그러면요, 참으로 미국이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이 동맹관계가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원인이 미국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그 원인이 있어요. 중국과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인데 우리 동맹국의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 동맹국의 적이 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적에 마치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도 서슴없이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미국의 입장이 참으로 섭섭했겠다 하는 그 생각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하게 됩니다. 아마 미국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와 같은 탄핵을 당하는 이 과정에서도 미국이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이 동맹관계, 특별히 미국은요, 많은 미국의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약 5만 명의 청년들이 이 전쟁에 와서 죽었어요.
그야말로 혈맹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해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동맹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동맹의 적에 붙어서 러시아, 소련, 이 중국, 정말 완전히 미국과 정반대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중언부언하시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소연을 해도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공동 책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책임도 공동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5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나니, 하나님께서요 종일 동안 부르는 이리 오라고 종일. 근데 그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면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면서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우상 숭배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도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의 심정, 무엇이 이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역사 가운데 나라들이 전쟁으로 해서 흥망성쇠했는 것은 역사에 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그 586년 그 멸망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심판에 나오죠. 그 말은 지금 보니까는 그 심판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안돼 그러면 떼찌한다 이거예요. 이놈한데 안돼 이놈한다. 우리 하나님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전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 멸망시키려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요 정말 생각이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고 폭군이라고 해요. 하나님 폭군이다. 눈만 뜨면은 잔소리하고 그리고 이 짜증내는 이웃집 할아버지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상처받은 하나님이다. 상처받은 배우자로부터 소외된 하나님, 왕따 당하여 버려진 하나님. 참 이런 표현 자체가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게 인간적인 표현을 했을 때 그렇고요. 하나님이 버려짐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했냐? 8장 12절에서 그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행위는 보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국가 간에 있어도 미국이 저렇게 점점 냉담해지고 이러니까는 우리 자신이 했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만 나쁘다고 반미 사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라기는 포로 후기잖아요. 포로 후기 때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당신은 우리를 늘 심판하고 우리에게
온갖 협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그랬지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 우리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이제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 문맥 없이 그냥 딸랑 이렇게 사건을 본다거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가짜 뉴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문맥을 다 끊어버리고요. 한쪽 부분만 다 부각을 시켜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기. 21장 15절에서 17절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한 날 칼 왔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려로다. 나 여호와가 말했노다.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을 막 그렇게 벼르고 있고 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풀겠다고 하는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우리가요 무엇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하는 거 보면은 꼴 좋다 하잖아요. 꼴 좋다. 그게 정말 좋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잘한다 잘해 이건 반어법이지 이게 정말 그것을 동의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치면 훨씬 더 큰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것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선언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음을 봤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같은 포로 전기 선지자였던 그 에레미야 33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3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33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을 위한 나의 언약과 밤을 위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인제사장께 세운 언약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24절 26절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33장 같은 3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냐.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하니. 만약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은 너희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주야 아침 낮과 밤이 없어지는 것처럼 계속 낮만 지속되고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법칙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 낮과 밤이 제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못했지,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요, 언약의 대상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라 언약 관계가 유지되거나 파기되는 그 신해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6장을 설교하면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내 언약, 베리티. 베리티카, 너와 맺은 언약, 너와 맺은 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지금 예레미야 33장에서 반드시 그들을 낮이 오지 않고 밤이 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그 이 천체계의 그 이변이 생길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지라도 내가 한 내 언약은 변치 않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 상대와 관계없이 일방적.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약속. 자, 이것은 너와 맺은 언약은 상무적. 갑과 을에 이것을 지킬 적에 이 언약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삭시 아닙니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요, 율법이고, 이것은 행위를 따라요. 행위. 내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 행위에 따라서 이건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의 그 이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언약에 대한 우리가 좀 깊은 이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자, 우리가 봐서 이제 내 언약. 자, 위에 베리티, 내 언약,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 이것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와의 맺은 언약인가?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자, 이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 자, 이것은 시내산은 BC 1500년이에요. 1500년. 자, 아브라함은 최소한 BC 2000년이요. 자, 너와 맺은 언약보다는 내 언약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근데 어디만큼 더 앞섰냐? 아브라함 이상이에요.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8장. 창세기 8장 21절 22절. 자, 지금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21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일단 오늘 그 나오네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아 아까 우리 그 향기 그 이야기 나왔는데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험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 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9장에 나오는 언약의 전주입니다. 자, 끝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 이게 주야와 매년 언약이에요. 주야와 매년 언약. 지금 에레미야에서 이 낮과 밤의 이 언약, 그 이야기를 이것이 멈추면 멈추지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말한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땅이 있을 동안에 즉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이 계속 지속될 것인데 그것도 9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는 노아죠.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은 땅의 모든 짐승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1절에도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볼 수는 없다가 자 12절에 보니까는 언약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언약의 증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바로 내 언약이 나옵니다. 내 언약. 야, 이 내 언약은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세운 것이 처음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요. 노아 언약. 이때요. 이때 이 백성들하고 이 갑과 을의 무슨 동의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17절에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세운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봤던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16장에도 영원한 언약이 나왔습니다. 너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 자, 상대적으로 이것은 한시적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렇게 쭉 이 전체가 언약이라 그러면은 이 언약 속에 이 시내산 언약,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요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내 언약은 이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나의 언약 속에 너와 맺은 이 언약이 그 속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은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보다 더 먼저 주어졌고 더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느끼게 되는 이 모순은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의 다른 차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질이 달라요. 자, 이 언약은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이 되는가? 자, 우리 에스겔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이제 두 개의 언약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넣어야 합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 언약인데 아담의 언약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약속. 먹지 말라.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담이 반응을 해야 돼요. 아담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행위를 따라. 자, 여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자랑. 이것을 잘 지키는 자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자랑할 수 있느냐? 자기의 힘으로 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또한 절망할 수, 반대로 절망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이나 또는 인간의 절망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이 언약에서는요, 자랑과 수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행위가 여기는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이중 언약, 이 이중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할 적에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하셔야 되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모순이 있는가? 이게 로마서가 풀어져요.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에서 다 풀어집니다. 왜 이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율법의 효용에 대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 구원받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가를 알 때, 그런데 에스겔서 계속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의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역할을 저 중간에 개입된 노아 맺은 언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출애굽기 19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 이 언약이 가지는, 성경에서 언약이 가지는 이와 같은 깊고 넓은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구약, 신약 그렇게 책의 구분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내용이에요. 이 언약은 저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아담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성경 속에서 발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째 되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다. 자, 5절,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장중한 이 장엄한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늘에부터 큰 우레와 그리고 땅에서 지진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들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줍니다.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시고, 그리고 21장 언약 백성의 삶에 관한 법들을 계속해 줍니다. 22장까지 23장까지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자.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우리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잔소리꾼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이 같은 장엄한 언약 체결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언약 체결식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요. 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자, 보세요. 두 무리가 구별됩니다. 지금 산이 있는데, 시내산이 있는데요. 시내산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면이 있어. 지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이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장로 70명. 그 가운데서 모세만이 산에 올라가요. 모세 혼자 올라가요. 모세 혼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 70명은 그 산 중턱에 와 있습니다. 2절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후반절에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지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가 얼마냐 그러면은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약 200만.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되, 그러나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와서, 자, 이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어요. 말로 전했을 때, 자, 그때 3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지금 수백만 명, 약 200만 명이 한 소리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지금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대로 하겠느냐?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야 하는 내용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번에는 모세가 다시 한번 지금은 그냥 구두로 전했고,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문서화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나리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처음에 내려와서 그냥 구두를 했고,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날 종일 했는지 그 다음날 했는지 그 시간 간격이 나오지 않는데 이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구두로 하는 것은요, 구두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밖에 할 수 없어요. 구두로 하게 되면은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로 기록하게 되면 이 유효 기간이,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산안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소가 몇 마리냐? 소가 24마리. 저 레위기에 그 제사 제도하고 쭉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24마리. 그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요. 거기서 나온 피가 어디 있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다. 여러 양푼, 여러분 모르죠? 양푼이가 뭔지. 우리는 많이 쓰는 용어였어요. 양푼. 이 큰 그런 이 물그릇. 다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물을 받는 그런 이 그릇이, 큰 그릇이 여러 개의 양푼에 담았다. 피가 얼마나 많은지요. 24마리의 소를 그 피를 뽑아가지고 여러 양푼에 엄청난 양의 피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상상력 없이 보면 안 돼요.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 앞에서 24마리의 소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엄청난 지금 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거기 나온 피가 여러 양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에, 양푼에 담은 피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제단에 어떻게 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뿌렸는지, 안 그러면 우리 다른 레이기나 이런 거 보면은 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작은 그 제단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7절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뭐냐?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서화된 이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겠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자, 7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서약을 해줬어요. 이 언약서를 중심으로. 자, 그 서약이 끝나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글로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서 있거든요. 이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24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달아서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냐? 모세가 8절에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렸다.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피를 뿌렸는지, 안 그러면 그 뭐 피를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어요. 이게 언약의 체결의 중요한 하나의 이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자면요,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그와 같은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의 표현이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씌우신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의 피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할 적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먹는 자는 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장 1절에서 이 8절까지 나오는 이 언약 체결 장면을요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피로 맺은 맹약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11절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첨을 편들어 하늘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데요. 식사하는 이게 뭐냐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사예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 간에 식사를 하면서 그 언약 체결의 완성을 증거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자고 이들이 대표가 올라가서 식사를 했어요. 올라가서 식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식사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표현해서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다 하나님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했고 장로들도 여기에 머물게 했고 모세만 올라오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언약 체결식의 언약 식사입니다. 언약 식사. 우리가 성찬 마지막 이 만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바로 여기에 기준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그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언약적인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엄한 언약 체결의 역사, 언약 체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는 자기들의 언약 백성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남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나가서 제멋대로 죄를 짓다가 심판에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우리는 그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기나 죄가 아니고요. 죄가 있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도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무법자는 거예요. 무법자.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에 황야의 무법자가 많았는데 이 미국에 아직까지 이 나라가 체계를 잡기 전에 뭐 총 가진 사람들이 뭐 힘센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무법자예요. 이 무법 시대가 되면요. 참으로 법이 없으면 잘 올 것 같지만은 생지옥이 되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법이 없는 것은 생지옥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랬을 적에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냐고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식이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대신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죽는 그와 같은 제사 제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해준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참으로 언제라도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너와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고, 또한 구약에 나타난 처절한 하나님의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받았던 하나님의 상처, 세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받은 하나님의 처절한 것과 같은 상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기원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마음껏 판단하고 지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나 둔감하고 너무나 부족했던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때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